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얹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씨를 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이고 둘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몸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고 사회적인 편견, 관습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반은 이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선포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선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쓰셨던 레토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한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아이들 설교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나왔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오늘도 저도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많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오늘의 설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또 무화과 나무.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 민중의 삶이었고 예수님 자체도 목수셨으니까 가난한 민중이었고 그 민중들의 입장과 눈높이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세 본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지금 제가 오늘 본 게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각각의 토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그것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세 본문을 비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장소만 이 비유가 어느 곳에서 선포되었느냐만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고요. 누가복음만 장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큰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와 큰 무리,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저 해변가에 있는 무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이 설정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조금 막연하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래서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선포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바닷가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청중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전달하고 오시는 그 옛날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씨 뿌리는 자의 본문이 나왔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애들이 이걸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길가밭으로 가고 또 어디 밭으로 가죠? 돌짝밭이라고 하죠. 돌밭으로도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가시덤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밭, 옥토. 그러면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막 매치하는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갔다가 없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들은 막 이걸 이렇게 크로스하고 이런 매치하는 퀴즈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길가에 있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땐 어느 날은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마음, 저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집에 가는데도 오늘 설교는 별로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돌밭의 마음은
여기에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환난 때 본인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와닿지 않고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의 고민, 나의 미래, 나의 걱정, 염려, 재물 뭐 이런 유혹들 때문에 가시떨기가 늘 옥죄고 있어서 설교를 기억은 하고 있어도 이 설교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가시밭. 옥토의 마음은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옥토냐.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 주여 저의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아니면 길가에 밭입니다. 제가 용서하오니 저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럼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제가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동안의 설교를 잊어주세요. 그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의 초점은 땅이었습니다. 토양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가 그 밭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중요한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옥토 위에만 정성스럽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수확이 없을 때, 수확이 이제 안 나올 곳이 거의 확실한 길가, 돌밭, 가시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땅을 보고 좋은 땅 위에만 저는 씨를 뿌릴 것 같아요. 씨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 오늘의 비유에서 그 농부는 왜 그 나쁜 땅에, 수확이 날 것 같지 않은 나쁜 땅에 왜 씨를 뿌렸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지을 때는 농부가 먼저 밭을 갈고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다시 덮고 물을 주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씨를 먼저 쫙 뿌립니다. 사막 기후라서 그렇고 땅에 워낙 돌이 많고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 씨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물이 자라도록 땅에 씨를 뿌리거나 이 흙 뿌린다고 말하는 이 고대의 일반적인 농사 방법을 산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파종이라고 하죠. 씨 뿌리는 사람은 그래서 이 고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 농부가 여기에 뭐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그냥 이렇게 쭉 뿌리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이 산종 시기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10월에서 3월 초까지 이렇게 땅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어디로 갈까 모르면서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를 덮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한국의 농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내가 뿌리는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보고자 하는 이 비유의 초점은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지 여러 종류의 토양이 어떻게 씨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짝밭이었던 가시덤불이었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토양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의 대부분이 별 소득이 없이 죽고 맙니다. 내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져 돌밭에 떨어져 가시떨기에 뿌려져 새들이 쪼아가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는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의 대부분이 별 소득이 없고 내 노력의 대부분이 별 효과가 없고 젊은 사람들 말로는 삽질한다고 별 효과가 없고
내가 뿌리는 씨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만 내 기도의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대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농부가 씨 뿌리는 행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전하는 오늘의 복음, 굿뉴스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씨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농부는 내가 뿌리는 씨의 대부분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될 그 조그마한 가능성에 기대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고단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비슷합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생업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름짓기에 적절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일단은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그동안은 일단은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은 상황 봐서 행동을 해야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뿌리고 있는 씨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나의 직장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가정생활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다지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유는 이러한 비관적인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싶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 씨를 뿌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릴 뿐,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땅을 골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땅을 보고 골라서 뿌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 묵묵히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지루한 일상을 계속 이어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그저 삭막한 환경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선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할 장소임을 깨닫고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서울제일교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할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묵묵히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심히 너무 고뇌하거나 너무 머리를 굴리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길에도, 돌들 위에도, 가시덤불 위에도, 좋은 땅에도, 물론 언제 내가 뿌린 씨앗이 결실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것이, 그 불안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자세이고,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매일 비슷한 생활, 매일을 살아내는 그 행위를 여러분은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어제와 오늘, 우리의 내일의 삶이 늘상 해오던 그것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 안에 어떤 기대감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대부분 헛수고가 될지라도 그래서 길가와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들처럼 말라 비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 언젠가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계속해서 저 허공을 향해서 멀리 멀리 높이 높이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씨 뿌리는 행위가 그치는 순간 그때가 그날이 절망의 시간이고 절망의 공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한 희망을 잃고 우리는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서 씨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는 그런 절망의 공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희망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대예배 드리고 성가대 잘한다, 오늘도 잘했다, 너무나 은혜롭다 생각하다가 옆방 유리문을 흘낏 보고 오늘은 필리핀 분들이 몇 명이나 오셨나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또 들여다보겠죠. 오늘은 오셨나 들여다보고 예배 끝나면 각각 모임으로 흩어져서 올라가서 한 주간 이야기 수다 떨다가 배고프다, 밥은 언제 나올까? 오늘 점심은 뭘까? 참고로 여러분 오늘 점심은 짜장밥입니다. 기대하면서 있는 인원들을 모으고 안 온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또 믹스커피 타서 마시고 성경 공부, 성가대, 책만세 모임 끝나고 나면 모여서 함께 점심 먹고 또 주방을 한번 흘낏 들여다보면서 오늘 음식 담당은 누구였을까? 설거지하느라고 오늘 고생하겠다 격려해주고 또 1시쯤 되면 우리 공연단들 나와서 저기 앉아있는 최성령, 최동빈 이 최남매들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자기네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바위처럼이랑 고등어 노래 하면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십니다. 저 고등어 노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꿋꿋이 고등어 노래를 하고 있지요. 또 가끔 지휘자님 나와서 새로운 노래 가르쳐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 듣기 어려운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시고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 반복되는 때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할 예정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뿌려대는 그 수많은 씨앗 중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올릴 때까지 삶에 대한 애착, 인간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서울제일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곳에서 절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앙이란 저 멀리 높은 하늘 구름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만을 믿고 기다리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씨뿌름의 체험을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이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의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을 때 그 모든 씨가 자라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으로 내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조금만 더 잘까 유혹이 드는 주일 아침이 오더라도 그 몸을 일으켜 교회로 와서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나의 지루한 일상, 여러 가지 유혹이 드는 주일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매일 씨를 뿌리는 대단한 지겨울 정도로 끈질긴
그래서 서로에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 늘 함께 앉아서 10시 30분에 우리 한번 징소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대단한 농부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이곳 서울제일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른 채 불확실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기다림의 인내가 지금 서울제일교회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이 사실을 믿으며 모두 씨를 뿌리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